오늘 2023년도 셋째 주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를 못한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 시작을 했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우리랑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지만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하게 거기는 뭐 우상도 섬기고 막 그런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는 사람들 숲에서 살던 사람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의로다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그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때부터 성경을 기록을 하기를 시작을 했고 사람들이 아브라함 다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출애굽시키고 이런 과정이 쭉 나오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무조건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물론 중동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을 믿어요. 코란을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시조로 생각을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중간에 오다가 이제 그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모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이제 갈리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오실 예수님을 아직도 기다리고 계셔요.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고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민족의 시조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 믿음의 시조라고 보면 돼요. 오늘 그 갈라디아서에 그 말이 지금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리석도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도 옛날 조상 때부터 벌써 수백 년을 믿어오던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잘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야단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을 주노라 해가지고 성령 시대로 선언이 됐어요. 성령 하나님이 통치를 하죠. 성령 하나님이라도 거기에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항상 3위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뭐 사람의 뭐 운동하는 뭐 운동력이니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너희들이 성령을 그때 받았는데 그때 받은 성령이 어디로 갔냐 이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한 사람들도 날짜가 오래 지나고 세상의 세파에 휩싸여 있다 보면 성령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한테 의지를 하고 그분한테 기도를 하고 그와 함께 해야 되는데 잊고 살 때가 많듯이 이때 사람들도 잠깐 잊은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하얀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사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지금 묻는 거지. 오늘의 말씀의 주제죠. 너희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 갖다가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간 이후에 그 복음을 듣고서는 너희가 믿음이 생긴 거냐, 옛날부터 너희들이 알았던 거냐 하면서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 이제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갈대아 그 우르에서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면서 약속을 하면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선택을 하셨어요. 선택을 하셔서 그를 믿고 따른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라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옛날 구약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만 맨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얘기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왔다 갔지만 옛날에 그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거라는 거죠. 모든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 알았다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도 이제 알아야 거죠. 믿음으로 되려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좋게 행동을 해서 뭐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게 아니라 옛날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된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지금 성경 지금 6절에 있는 말은 창세기 15절 6절에 나와 있는 얘기고, 지금 7절에 나와 있는 얘기는 창세기 12장 3절, 18장 18절, 12장 18절에도 나와 있는 얘기를 인용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울 사도는 성경에 아주 박식한 사람이라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용을 해서 성경에 써 있는 얘기를 인용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까 조금 전에 말했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들로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방인까지, 여기는 지금 바울 사도는 이방인까지 얘기해요.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그때 약속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도 함께 받는 거라는 거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말은 구약의 신명기 27장 26절에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 율법 아래에서 너희들이 살게 되고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은 너희들은 저주를 받은 거라 이 얘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고 또 후대 모세 때는 율법을 또 새로운 법을 줬는데, 그 율법은 후대에 나온 법이니까 앞에 나온 법을 앞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앞에 아브라함의 성경에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한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한 말은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변하지 않는 법이고, 그냥 모세에게 준
율법은 뭐냐? 모세에게 준 율법은 사람이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기 위한 거야.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그 율법을 통해서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준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앞에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것도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데 나무에 매달리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순간에 죄를 받은 몸이에요. 죄인이 된 몸이에요. 저주를 받은 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됐는데 그거는 똑같은 우리의 환경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 아래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 아래서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는 다시 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는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면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주 아래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게 뭐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도 미치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먼저 퍼지게 되고 먼저 알게 되고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하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사람들이 만드는 법, 마을 대동 규약이라든가 단체 규약이라든가 이런 규약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만들어 놓은 법대로 따라서 가면서 살게 되고 그 법을 따라야만 살 수가 있듯이 하나님의 법도 더하다는 거죠. 그거랑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여기서 그 자손이라고 말한 거는 많은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지칭해서 그때 한 이야기라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 그 후대에 올 예수의 그 역할을 보면서 그가 내 자손들을 구원하고 그로부터 구원을 받다가 받을 거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벌써 이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이
430년 아브라함의 법을 지나서 430년에 나왔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헛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불변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은 약속에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내가 앞에서 모두에서 얘기했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고 그 아브라함의 복으로도 복의 근원이 됐듯이 시작이 됐듯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지금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왜 줬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 이거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하게 이루고 가셨죠. 중보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에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다면은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우리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 율법 안에 우리가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몽학 선생 아까도 또 성경에서 이거 뭐라 그랬지? 너는 거 몽학 선생은 거기에서 해석해 놓은 거 뭐라 그랬어? 뭐 헛도사? 24절. 네? 24절이라고. 참 아까 읽었을 적에 몽학 선생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24절. 뭐라고 했어요? 하은이 몽학 선생이 뭔 뜻일까? 몽학 선생? 꿈에서 나타나는 선생? 이런 건가? 꿈은 꿈인데 그냥 꿈속에서 헛꿈을 가리키는 거죠. 아까 쟤는 아까 성경에서 해설해 놓고 딴 성경 나 맞췄어. 나 맞췄어. 맞아. 똑똑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참 선생해야 되는데 참 선생이 아니라 그 꿈속에서 배운 꿈결 같은 그런 속에서 배운 그런 역할에 같은 거죠.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다가는 의롭게 되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그거는 율법은 그냥 우리가 죄를 알게끔 하기 위한 그냥 몽학 선생 꿈속에서 배운 선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 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땅에서 오셨다가 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걸 완성을 시키고 한 이후로다가는 이제는 그 율법 아래 우리가 있지를 않다는 것 갖다가 분명히 자꾸 명시를 하고 강조를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하은이 세례 받았나? 받았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갖다가 이제 목사님이 선포를 했죠. 제사장이 선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먼저 믿음을 배운 우리 선진이 믿음의 우리도 사도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 사람을 세례를 주로 하면서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다가 선포를 하게 되는 거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갖다가 세례라 하는데 그거를 또 침례라고 저기 그 침례교에서 하는 행위고 또 옛날에 그 저기 요한이 그 강가에서 예수님을 침례 의식을 치렀죠. 그렇게 세례나 침례나 다 비슷한 의미예요. 하나 의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하나의 그 정한 의식이에요. 의식. 그 속에서 내가 옷 입은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리스도에서 옷 입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뭐 유대인이라고 뭐 그 사람도 의식되고 옛날에 막 큰 소리 치고 막 했지만 그 사람들이나 헬라인 그리스도 사람이나 그 어떤 나라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한 형제라는 거예요. 옛날에 민족을 뭐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배타적으로다가 살고 하지만 이제는 모두를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 이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의 말씀의 주제였었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민족이 상관없다는 거죠.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참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와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게 되면은 이제 모두가 하나가 된 거고 같은 형제임을 갖다가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아래서 갇힘이 해방되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들이 이 사랑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건한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메아리 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것을 믿다하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0장